죄는 무엇일까? 두 번째 시간. 우리 지난주에 첫 번째 했죠. 두 번째 시간, 죄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7절을 다 읽을까도 했지만 어려운 단어, 또 길기도 하고 아직 이제 막 올라온 친구들한테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우리 하반절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할게요. 하반절이라고 하는 건 말씀의 뒷부분만 읽는다는 얘기예요. 알겠지요? 자, 그러면 우리 시작하면, 준비하고 시작하면 우리 멋지고 예쁜 목소리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자, 준비 시작.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창세기 4장 7절 하반절 말씀. 아멘. 좋아요. 제 화면도 같이 띄워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읽은 것도 짧고 외우기도 쉽겠죠? 우리 친구들 꼭 잘 외워서 또 밴드에 올리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 또 잘 안내해 줄게요. 말씀 그 이미지도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말씀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PPT 한번 클릭해 주세요. 자, 짠. 다시 한번 짠. 우와, 얘들아, 이제 말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얘들아, 우리가 지난주에 있잖아. 지난주에 이 세상을 너무나도 질서 있고 완벽하게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바램을, 기대를 가득 담아서 사람을 만드셨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와장창 쨍그랑 하고 깨져버리게 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웠습니다. 바로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됐는지, 죄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거 우리 친구들 기억날 거예요. 이 한 장면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전 지난주에 봤던 거예요. 자, 여러분, 죄라는 게 누군가를 막 해치고 막 전쟁을 일으키고 막 이런 것만이 죄가 아니라 그랬어요. 이 사람의 죄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했다고요?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다. 근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게 뭐다?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먹으면 반드시 죽어 라고 하나님이 꼭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으시고 우리한테 늘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이 말씀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사람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듣고 보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먹어도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다가 결국 죄가 시작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걸 좀 더 우리 삶에서, 그러면 그 죄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했을 때 전도사님이 막 지난주에 막 엄청 오버하면서 막 우리 용서하기 싫어요 막 이러면서 전도사님이 막 얘기해줬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기억날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는 지난주에 죄라는 게 어떻게 시작했구나, 이렇게 시작했구나,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말씀이 아닌 내가 느껴지는 대로, 내 생각대로 하기로 하는 것, 그것이 죄의 시작이었구나 라는 걸 우리가 배웠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지난주는 죄의 시작이었다면 오늘 주보에 있는 제목처럼 죄의 저저전. 방금 바뀌었는데 봤어? 얘들아? 맞아. 짜자잔. 맞아요. 오늘은 바로 그렇게 시작한 죄는 어떤 특징이 좀 어려운 단어일까요? 어떤 우리가 알아야 될 점들이, 죄는 어떤 내용들이 또 들어가 있을까? 죄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걸까?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특징 크게 세 가지를 전도사님이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가르쳐 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해야 나중에 우리 성경 퀴즈 대회도 다 나올 거니까 우리 친구들 귀 쫑긋하고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 특징을 보려면 이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죄인이 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없어요. 하나님은 좋은 것, 죄라는 건 하나도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좀 어려운 말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은 조금도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됐어요? 바로 이렇게 쫓겨날 수밖에 없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만드신 그 에덴 동산 완벽한 곳에 당연히 아담과 하와가 너무나도 있었으면 하셨겠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잘 보이는 곳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다른 거 다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라고 하셨던 거예요. 얼마나 같이 있고 싶으셨으면 사람에게 그렇게 다 말씀까지 해줬다라는 거죠. 근데 결국 사람이 그 모든 말씀을 뒤로 하고 그 모든 말씀을 기억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했다가 결국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됐어요. 영원히. 자, 근데 그 다음에 맞아요.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이제 아담과 하와는 죄인이 된 거예요. 죄가 그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죄를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됐는데, 그게 이제 아담과 하와의 집에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지 시간이 흐르고 당장 괜찮아 보여도 흐르다가 어떻게 나타나게 됐는지 오늘 한번 볼게요. 자, 그렇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바로 이제 시간이 좀 흘렀어요.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원래도 부부였지만 이제 쫓겨난 다음에 이제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라고 설명해요. 그러면서 멋있는 형아와 또 멋있는 동생, 이렇게 두 형제를 낳았다고, 하와가 두 형제를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름은 바로 이렇게 씁니다. 맞아요, 우리 서준이 잘 얘기한 것처럼 첫째 형아의 이름은 가인이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인. 좋아요. 그리고 둘째 동생의 이름은 바로 아벨이었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아벨. 맞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엔 특징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가인은 농사를 짓던 사람이었더라. 가인은 농사를 주로 짓던 사람이었고, 동생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을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 내용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우리 친구들이 이제 다 이 내용에서 퍼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다른 친구들이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집중해 주면 좋겠어요. 자, 어떤 일들이 이제 시간이 흐르자 이제 일어나게 됐냐면, 짜자잔, 하나님 앞에 어느 날 감사의 제사를 드리던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동생 아벨도 형아 가인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렸던 것 같아요.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형 누구라고요? 아까 가인과 가인의 예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대요. 왜일까? 여러분, 우리는 사실 가끔 좀 오해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구나. 난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또 하나 배웠어요, 엄마 라고 집에 가서 얘기하면 안 된다, 얘들아. 하나님은 곡식은 안 받으시고 동물만 좋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가 아니고요. 여러분, 요 내용에서 우리 친구들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곡식은 받지 않아. 나는 곡식보다 우리 친구들 고기 좋아하는 것처럼 나도 고기 좋아하니까 하나님도 고기 좋아하시겠지가 아니고, 얘들아,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있는데, 그건 신기하게도 얘들아, 성경은 자세히 보면 볼수록 더 재밌다. 어떻게 기록이 돼 있냐면, 성경에 자세히 보잖아. 오늘 친구들이 찾은 그 말씀 앞뒤를 자세히 보잖아.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성경은 지금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가 아니고요. 가인과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라고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에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제사만 받으신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오늘 전도사님이 하나님 예배하러 이렇게 자리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 하나님이 정태영 전도사님이 나를 예배하고 있구나 라고 보시는 것뿐만 아니라, 전도사님의 그 마음 자체, 전도사님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내는 헌금만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궁금증 띠용, 과연 왜 하나님은 그럼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던 걸까? 우리는 이제 궁금해질 수 있잖아요.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아까 전도사님이 성경은 자세히 보면 더 재밌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에 힌트가 있어요. 힌트가 있어.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가 있었어. 그건 뭐냐면요, 얘들아, 지금 가인의 표정을 봐봐요. 여러분, 가인의 표정은 하나님 왜 나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지?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있나? 하는 걱정스러운 모습이에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화내는 것 같아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잘 봤어요. 우리 친구들 본 것처럼 지금 여러분 봐봐요.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우리 2주 전에 들었던 창세기 시작부터 우리 지금까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완벽하게 가장 좋게 지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삶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우리한테 우리의 예배를 만약에 받지 않으셨다? 그러면 사실 우리 친구들 모두는, 전도사님은 그래도 생각해요. 아마 우리 친구들 모두는 막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 약간 이러기보다는 우리 친구들은 정말 나에게 늘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 왜 나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시지? 걱정하고 또 고민하면서 나에게 잘못된 게 있었나? 돌아봤을 것 같아요. 근데 가인은 달랐던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가인아, 너의 낯이, 너의 얼굴빛이 어두워진 것은 어떻게 됨이냐? 너가 분냄은, 어려운 단어죠. 너가 이렇게까지 화내는 건 어찌 된 일이냐? 라고 하나님이 물으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친구들이 읽었던, 또 외울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인아, 죄가 너를 원할 거야. 죄라는 게 있는데 그 죄가 너를 계속해서 죄짓게 만들 거야. 화나게 만들 거야. 그러나 너는 그 죄를 다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좀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그 죄가, 우리 마음속의 죄가, 너 짜증내도 돼. 야, 너 교회 가기 싫다고 말해도 돼. 화내도 돼. 라고 우리 속에서 죄가 막 할 때 그냥 느껴지는 대로 짜증내고 화내고 교회 가기 싫어요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하는 것은 그 죄의 속삭임을 물리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죄의 특징 3가지 중에 2가지를 정리할 수 있어요. 그건요, 제 화면 잠깐만 내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죄의 특징은요, 바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가인이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 나한테 늘 좋은 것을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했다면 이렇게 화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니요. 화낼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지금 하나님이 왜 나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내 동생 제사만 받으시는 거야? 하나님이 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서 분내는 거, 여러분, 그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도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나의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특징. 두 번째,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죄는
우리 마음속에 자꾸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데, 두 번째 특징, 우리는 그런 죄를 놔둬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 죄를 그냥 자꾸만 중경아 은결아 예원아 이렇게 할 때 놔두는 게 아니라 그 죄를 물리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거의 끝이에요. 거의 끝까지 왔어요. 좀만 더 집중하세요. 자, 근데 여러분, 그 순간 가인이 사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면, 얘들아, 아직 한 번 더 기회가 있는 거야. 한 번 더 기회가 있는 거야. 왜냐면 한 번 더 기회가 있는 거야. 왜냐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 가인아, 죄를 다스려야 돼 라고 얘기하신 건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가인은 성경을 보면 대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기록된 다음 말씀, 가인이 동생 아벨을 들러 나가자라고 한 다음에 성경에서 기록된 첫 번째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사건으로 기록돼요. 바로 돌로 쳐서 자신의 사랑하는 동생 아벨을 쳐 죽였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죄의 특징 세 번째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경고를 하시고 말씀하셨지만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되돌릴 수 없는, 여러분, 아벨은 이렇게 가인에게 죽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아벨 살아날 수 있어요? 시간 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죄는 그 끝까지 우리가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와요. 여러분, 그렇다면 자, 오늘 우리는 이렇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가 우리한테 사실 두려운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받을 때 두려워해야 해요. 왜 그래요?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그 마음들이 결국에는 오늘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이 오늘도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가인은 미워할 거예요. 저는 짜증낼 거예요. 저는 하나님 말씀해 주셨지만 죄를 다스리지 않을 거예요 라고 했다가 결국 엄청나게 큰 죄를 짓고 말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마음들, 사실 지난 한 주도 있었을 거고 이번 한 주도 죄는 우리 안에서 계속 괜찮아, 짜증내도 돼, 화내도 돼, 나쁜 말 친구들도 쓰잖아. 얘들아, 친구들도 나쁜 말 쓰는데 너도 써도 돼 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사실 그 모든 죄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 얘들아, 죄를 다스리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진짜 어려워. 근데 좀 더 확실하게 말하면, 얘들아, 불가능해요. 다스리는 건 불가능해요. 하지만 어디에 있을 때만 유일하게 가능하냐면, 짠, 이렇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영원히 해결해 주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늘 따르려고 힘쓸 때, 믿는 마음으로 기억하고 힘쓸 때 우리는 그 죄를 다스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전도사님, 이거는 전도사님의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확실한 거 하나, 이번 한 주도 만약 우리가 예수님 기억하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 말씀 가까이 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번 한 주 죄를 다스릴 수 없을 거예요. 전도사님이 그런 말 하기 너무 어렵고 하고 싶지 않지만 이건 사실 확실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생각하지 않고 나는 죄를 다스릴 수 있어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 죄와 싸워 이겨내는 우리 친구들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들었던 내용 기억하면서 우리 구호 외치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들었던 내용을 기억하면서 구호 준비하면 우리 손 번쩍 들면서 얍하는 거예요. 아주 큰 목소리, 얼마나 큰지 들어보도록 하겠어. 자, 준비하시고 자, 준비하시고
구호 준비. 야! 자, 우리 4번으로 끊어서 읽으면 되겠네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를 이겨요.